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9절 끝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가, 사도 바울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본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막 마치고 돌아올 때 에베소 밑에 있는 그 드로아와 밀레도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3차 전도여행에 이제 마치는 그와 같은 여행길이었죠. 이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렇게 밀레도에서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장로들과의 그 만남의 이와 같은 장면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참 한 인생을 어떻게 보면 피력했다고 하는 어떠한 그 목적으로 인생을 살았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 본문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가, 이와 같은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연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그냥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았으면 또한 우리도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그 주변에 있는 자든지 또는 현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이 본문에서 주신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을 쫓았던 이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런 것 같은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22절에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기에 성령에 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처음에 자연인이었죠.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참 유대교를 잘 쫓아서 지도자의 그와 같은 직분을 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쫓았고 또 누구보다도 더 열심과 충성을 다해 쫓았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것만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바로 그 음성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이 하늘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신데,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핍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왜 나를 핍박했느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스데반을 핍박하고 그가 순교당할 때까지 그 옆에서 그것이 당연한 걸로 알았던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바로 새로운 이 생명을 받게 됐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떠나지 않는 기도하는 그 제자들과 거기 함께한 믿는 무리들에게 120명에게 성령이 놀랍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 음성을 듣기 전에 아마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아마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것도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참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참 어떠한 사람들이기에 저렇게 처음에는 무식했고 어부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돼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정말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냥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거기에 나오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저희들이 서로 성도들끼리 모여서 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기이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을 가지고 섬긴다고 하는 자신을 돌아보면 이것은 그러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또 진정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의심이 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스데반이 자기의 목숨을 다 걸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지, 뭔가 보이진 않아도 뭔가 힘이 있고 뭔가 그가 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뭔가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살벌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그에게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인도하고 또 그에게 참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것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의 그 같은 이 안식처를 예비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아나니아가 함께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안내했던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이와 같은 순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변화는 이제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부터 정말 이제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목격했을 때부터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 참석했지만 그때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참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았던 그때 그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들은 바로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변화가 이제 이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출발점이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선교 여행은 이 각 지역에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그냥 유대교로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정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이 분류어 명칭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여행을 바로 마치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었죠. 이때 그 장로들이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밀라도에까지 와서 사도 바울과 여러 있었던 이와 같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경험과 그 신앙의 간증들을 짧지만은 그 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19절에 오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모든 눈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 눈물은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러한 감동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힘에 겨워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에 매여서 22절에 말씀한 대로 그 험난한 길을 순종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당한 그러한 핍박과 환난은 사도 바울의 참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거기에서도 참 성도들을 대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구원받고요. 정말 성도로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거듭나고 그것을 전하거나 또 전함을 받은 자가 서로 만나면 정말 이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눈물은 그 많은 환난과 시련과 자신을 또 죽음에까지 이르는 가운데 그런 위기를 당하면서도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했던 이와 같은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겸손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진정한 겸손을 몰랐을 거예요. 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참 선생이 종의 발을 닦아주는 이와 같은 진정한 겸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큰 겸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참 겸손으로 참 사람의 모양의 순종을 보이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낮아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어떤 머릿속에 익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때는 아마 속에서 막 이렇게 이게 화가 막 일어난다든지 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에게 5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뺨을 치기도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뺨을 맞았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거 참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명예적으로 자존심이 참 많이 상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걸 참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어떻게 좀 부딪혔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 막 그냥 서로 네가 잘못했네 막 서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냥 다투고 이럴 텐데 이 성령이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하고 싶어도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것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무엇인가 막 이렇게 내 성격대로 막 성질을 내고 하고 막 화를 풍기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 뭐가 통제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이 속에서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바로 제어를 해주는 거죠. 이 컨트롤이 되는 거야. 시편 119편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느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모든 눈물과 이 겸손 이와 같은 것을 행할 때 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이와 같은 일들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겸손을 보일 수 있었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이것이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굉장히 좀 교만하고 또 세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좀 놀기를 좋아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오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변화가 저도 변화를 느꼈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느끼더라고요. 첫째는 직장에서 늘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놀던 이런 사람들이 이 변화된 모습이 이게 같이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집에 가정에서도 가면은 뭐 제사를 한다든가 또는 집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이 변화가 커서 성령 안에 이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는데 이 변화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기에 바로 19절에 말씀한 대로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기에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였다. 사람들은 안 매인 것 같아도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매여 있는 인생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꽉 매여 있죠. 좀 나 좀 만납시다 해도 언제 우리 좀 좋은 시간을 갖고 식사라도 하면서 좋은 얘기 좀 나눕시다. 그래도 이 직장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직장이 최우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직장만이 아니고 자기 어떤 계획에 꽉 매여서 거기 헤어나오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오늘 시간 좀 내자 그러면 나 오늘 바쁜데 여하간 무엇인가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인생은 누구나 다 매여서 사는 이런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말씀하기를 나는 성령에 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였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구원시키시고 또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몸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삶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영원한 생명 얻은 게 좋아. 그래서 그냥 좋다는 그 기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해라. 또 서로 평안을 공급해라. 또 서로 낮게 여기라. 또는 헛된 말을 버려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생을 취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순종을 안 하는 이와 같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변화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뒤에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성령에 매여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가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미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소명으로 일을 하게 하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거기에 이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참 많이 갈등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은 주님이 왜 여기를 떠나지 말라 했나?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 사는데 아이고 내가 여러 날 이거 여기서 묵으면 안 되지. 나는 갈릴리로 돌아가야 돼. 갈등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또 마라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성령의 역사를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적고 또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거기에는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에서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똑같이 이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있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바로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이제 받고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를 또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처음에는 두려워서 잘 만날 수가 없었죠. 그들이 피했죠. 아유, 살기 등등한 저 사울이 또 잡으러 오지 않나, 연극하지는 않나.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진정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와 같은 교제, 악수를 청한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4년, 10여 년 동안 흘러간 세월 동안 아마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성경 보면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의 문학적으로 그리고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나 기억으로 읽게 되지만 성령이 임하고서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이 다 살아서 움직인다니까요. 그냥 이 성경을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무조건 졸았어. 근데 이제는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전부 열려있는 성경이 되어가지고 아, 이렇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구나. 거기에 그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려서 이 제사를 드린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우리에 대한 유월절을 이렇게 이루게 하셨구나. 이제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리 재밌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을 갔을 때요. 이스라엘도 아주 기적처럼 갔는데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을 도는데요. 아마 그때 여행처럼 그렇게 이 마음에 이 감동을 주는 여행은 평생에 없으리라고 봐요. 뭐 누구는 뉴질랜드를 가자, 누구는 미국을 가자 그러는데 거기 가면 그렇게 재미가 있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냐면 아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 그 형틀에 거기에 성전이 서 있는데 거기에 가도 성경의 말씀과 그 바라보는 이 환경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다녀도 마음으로 이게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냥 경치 구경 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에 가니까 거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신전이고 유명한 신전입니다. 제우스 거기에 무슨 이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거기에 다 거의 연결이 다 돼 있더라고요. 헤라클레스 상당히 많아요. 이 신상을 해서 조각해 놓은 것들이. 근데 바로 100m도 안 돼요. 그 입구 앞에 아레오바고 광장이 있어요. 나는 광장이 굉장히 넓은 줄 알았더니 바로 입구 앞에 거기에 그냥 이 터가 우리 교회보다는 좀 넓지만 어쨌든 이렇게 광장처럼 조금 이렇게 넓어요. 그렇게 100m 달리기 할 정도의 넓이는 아니고요. 그 위에 우리 사람 키 한 2-3배 높이 정도 되는데 그 언덕입니다. 딱 거기만 이렇게 언덕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이게 올라가서 그 광장 앞에 큰 소리로 설교를 하면 그 파르테논 신전의 신화로 철학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입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전하는 그 음성을 다 들을 수가 있게끔 그렇게 바로 그런 장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아덴에서의 그 사도 바울의 외침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이 제 마음에 함께 울리는 거예요. 이 가는 곳마다 에베소 지역을 갔는데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신전을 보았고 거기에 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처럼 회당처럼 모여서 전했다고 하는 전해지는 그와 같은 장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이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되고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을 몰랐다면 그게 그렇게 재밌지 않았었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전부 다 살아있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연의 이 경치, 이걸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이스라엘, 이런 데 가서 느낀 이와 같은 감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이 역사를 하면요. 그것처럼 큰 희열이 없어요. 기쁨이에요. 기쁨은 우리에게 드러난 이 외적 표현이지만 희열은 우리의 내적, 이 속에 있는 그거잖아요. 마음과 함께 움직여요. 이것이 구원받고 나서 막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성령에 매였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이 성령이 증언을 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이와 같이 순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에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이제 임금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바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성령이 내왔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이제는 13장의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도 한번 같이 보세요.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또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야 되겠다. 이 데살로니가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래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을 소멸한다. 이거 성령을 다 이제 외면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빈약한 거예요.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죠. 성령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것이 금년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실천의 그와 같은 목표입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이 영생을 취하고 열매를 거두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본문에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서 죽을 줄 알아요. 20절에 보라 나는 이제 그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핍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사도행전 좀 넘겨서 보시면 아주 사도행전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아예 모략하고 감기를 꾸미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게 23장에 나타나는데 23장 12절을 제가 읽어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여기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주변 가까운데 아주 이렇게 도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거기 가면 죽을 텐데.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쫓습니다. 그는 이사야서에 말씀한 대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와 같은 그릇으로 불령을 받고 이것을 복음을 전할 사명을 이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에 매여서 이 일을 하는 사도 바울. 우리가 매여야 할 때는 직장에 매인다. 물론 직장도 필요하죠. 우리의 생업에 매인다. 생업에 매이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령에 매여서 사는 인생. 물론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매여 살았어도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얻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다가 목이 베어서 죽었다. 피 흘려 죽었다. 사람들이 올 때는 불쌍하다.
남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에 뭐 그걸 했다고 부를 얻은 것도 아니고요. 무슨 거기에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얻었다고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부름의 상을 쫓아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면류관,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로 계속 달려나간 사도 바울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이 세상에서의 결과는 이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상급 가운데 어떠한 목표를 두고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 또 결박 이것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또다시 나를 포박할 텐데 나를 감옥에 가둘 텐데 또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핍박하고 괴롭힐 텐데 어떻게 감당하지? 근데 성령이 글로 인도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우리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거기에 제자들 간에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21장,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떠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이거 빌립의 집에 들어갔어요. 빌립의 딸이 넷이에요. 처녀를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이 말을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하고 아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여기 11장에 보면 그 흉년이 들리라는 그런 그 예언도 있는 그대로 들어맞는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바울의 그 띠를 이렇게 아마 허리띠 같아요. 허리띠 이렇게 빼가지고 바로 이 띠임자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로 이렇게 수족을 이렇게 잡아 자기 수족을 매는 거예요. 이렇게 결박을 할 것이다. 그 이방인에서 넘겨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21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게 똑같이 성령으로 서로 권하고 받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데 어떠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사명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자기의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존귀히 되시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순종하겠다. 그래서 본문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결단은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져 있으면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더욱 우리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나는 죽고 주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주님 앞에 이 상급으로 주님의 내생의 그 삶을 사는, 준비하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아요. 결국 제자들과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이 선자의 만류가 있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말씀대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나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사도 바울에게 계속 함께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틈틈이 이 사도행전 28장 끝나기까지 어려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계속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풀려나왔다가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마지막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지만, 이와 같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자신을 계속 모든 것을 드렸던 이와 같은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이 충만해 있다. 성령이 속에서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우리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하셔야만 됐어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하는 말씀도 실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 이제 부활하셨지. 그래. 이 일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뒤늦게 성령 안에서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리라는 말씀과 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는 이와 같은 말씀들 할 때 우리 주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됐거든요. 여기에 이 주님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항변했다고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아요. 당장에 그 주님의 그 안위, 정말 그 고난과 죽음, 이 두려운 것, 이것을 베드로가 말리려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자신이 앞서서 그래야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거를 막 보호해 주려고 했던 걸 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성령에 의해서 사도행전 16장에도 우리 주님에게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셨다. 성령을 지금 받고 성령에 따라서 이 행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반려하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주님이 하실 때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이와 같은 일로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크신 일을 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했어야 마땅하지.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자기 욕심이 살아서 우리 애가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사는 가운데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예수님의 지금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가시는 이 모습과 참 유사해요. 말씀들을 보면. 자신이 복음을 증거해야만 자기를 이 사막에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외치는 자의 발로 지금 계속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위와 같은 일을 맡기신 거죠. 그 그릇입니다. 이거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금년에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삶, 그것을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그 결실을 거두은 그 어떤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해요. 본문 27절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28절 29절에 보면 사나운 일이가 있어요. 사나운 일이 멀리 있지도 않아요. 다 우리가 가까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은사를 나누면서 함께 덕목을 세우면서 함께 일을 하고 하나가 되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인데 여기에 사나운 일이가 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여기에 감독자를 삼고 성령이 보살피게 하시고 성령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매여서 일을 하고 성령 앞에 우리가 이 교회가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복음 전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가 되고 성령이 앞으로 하나님의 이 멸류관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쫓아서 나가고 이러한 사나운 일이가 있을 때 우리가 일하는 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베드로전서에 대적하라. 그걸 물리치고 주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거기에 있는 장로들만이 들을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일하게 하신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순종의 이 역사, 눈물로 이 세계 복음을 증거하게 된 그 모든 근원,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 성령에 매여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 성령을 소멸치 않는 생활,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주님의 이 날들을 하루하루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운전할 때 갑자기 서로 다툼이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그걸 제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럼 성령으로 그래서 역사하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생활을 주님께서 모든 생활을 주님의 뜻에 맞게 일구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함의 본을 쫓아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이와 같은 생활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